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세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우리 늘 같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1절 읽고 디도서 2장 1절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10절입니다. 자, 이제 제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우리가 몇 주 읽었지만 또 한 번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디도서 2장 10절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디도서 2장 10절 이제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자, 이제 봉독을 합니다.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지난 4주에 걸쳐서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 또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꿈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된 기독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질문, 선배 몇 가지 이렇게 부부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이렇게 내려드리는 그런 식으로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왕 예수 믿는, 이왕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매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 다른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조금 이따 다시 이 시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교회도 그냥 하나의 종교 집단이 아니라 또 사람의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 곧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가장 바람직하고 의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성경에 제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못 갖출 확률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기독교적인 모습을 온전히 갖추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그것도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증가시켜야 되고 채워야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많아지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성경이 그린 기독교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세상이 되게 해야 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그것이 완성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 우리에게 기독교 확장과 완성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비록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온 세상 속으로 기독교의 어떤 모습들이, 특히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의 모습들이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라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점점점 기독교적인 모습을 갖춘 세상으로 발전해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끊임없는 우리의 수고, 헌신, 연단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교리적인 논쟁,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모든 은혜를 한 번에 이례적, 어느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제 나름대로 터득하고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과정에 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 성경적인 기독교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사회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전시켜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 개인도 신앙적으로, 우리 사회도 신앙에서 나온 그 신앙을 근거로 하는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성경이 제시하는 그 방향으로 발전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발전시켜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경적 기독교 원리, 다시 말씀드린 성령에 충만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적용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원리나 어떤 원칙을 잘 사용하는 것, 알맞게 이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정의해 놨더라고요. 저는 좀 신앙적인 건 아니지만 제 일상생활, 물론 지금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레슨도 받았습니다. 탁구 레슨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치 선생님 통해서 기본기를 잘 배웠어요.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가진 그런 이제 아마추어가 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합만 하면 탁구 치는 거예요. 저 시합에서 이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감리교 목사님들 탁구 대회를 3번인가 4번인가 나갔는데 딱 한 번 이겼어요. 다 졌어요. 물론 그 지방 지역에서는 이기는 때가 있어요. 여기 아무 지역에 너무 실력이 뒤지니까. 근데 맨날 져요. 그러니까 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운동하던 어떤 그분이,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고 일반인인데, 그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이상하대. 왜 이상하냐니까, 그 연습할 때는 그래도 꽤 치는데 시합만 하면 맨날 지는지 모르겠다고.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나는 기본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시합만 하면 질까? 왜 질까요? 물론 시합 경험이 없어서 지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레슨을 통해서 익힌 기술을 시합 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합 때 기술을 잘 익혀서 탁구용으로 타면 커트도 포핸드도 쇼트도 드라이브 다 잘 치는데 훅도 다 잘하는데 그거 시합 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맨날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방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은 기본기는 별로 안 뛰어나. 저보다 기본기는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시합만 하면 또 이기네. 또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탁구 이상하게 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분은 탁구 치는 게 손목까지 탁구 친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합만 하면 이겨. 왜 그러나 했더니 그분은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이 몇 개 안 되지만 시합에 잘 적용을 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식,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짝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적용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배워서 알고 훈련 통해서 익힌 기술과 지식을 삶 속에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 적절하게 끌어쓰는 것, 사용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인, 그 그리스도인하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적인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완전한 기독교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결국 깨닫는 게 기독교의 삶의 원리를 삶에 적용해야 돼. 다른 말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교회나 외국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들 알아요. 많이들 아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게, 그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적용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적용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한번 우리의 현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해가고, 이 땅에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 곧 성경적인 기독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이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 우리가 120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거룩하고 또 이제 경건한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목자와 길로 믿음으로써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모두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은혜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이에서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었고, 또 그럴 때 그들 마음에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 두 번 썼는데요. 자, 그 결과 세상에는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성경적 기독교인이 늘어났고, 그들이 모임으로써 참된 기독교가 세워지므로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 시절의 얘기고 예루살렘 교회 시절이고 과거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현대인들을 생각하면 알아요. 물론 현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800만에서 1000만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1200만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좀 그렇고요. 허수이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시대의 문제를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또 그들의 어떤 신앙적 의도를 보면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려는 의욕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
자기 이성을 따라. 그리고 사사기 21장 표현들에 의하면 자기 소견대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대로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떠난 형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면 그것보다는 사람의 마음, 세상의 마음, 세속화된 마음들이 더 강하지요.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도 어느 때부터 점잖은 신앙, 그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령 충만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 받으려고 하고 성령 이끄심을 통해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인의 삶 속에서는 성령 역사가 별 벌어지지 않고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열망도 적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현대사회에서 성령적 그리스도인, 곧 참된 그리스도인, 성경에 제시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 거의 없다. 아주 없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 많지 않다.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갖춘 교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뭐 TV 방송, 이건 기독교 채널 TV입니다. 그거 보니까 어떤 교회가 시끄러워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저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저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 한 500~600명 모인 종교 집단이 되지만 저게 과연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갖춘 그런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시절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는 달리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좋은 말하면 성도들이고,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할 때 교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성령 받으려고 하는,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령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예수의 마음이 없는 이 현대인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거. 이게 현대의 모습이죠.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기독교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야 된다. 수고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세상,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또 지금 우리 설교 주제로 성경적인 기독교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는 내 자신,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이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내가 성경적인 기독교인 되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에게.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질문해야 되냐? 내 안에는 신앙적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내가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진짜 예수 안에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질문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인데, 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위치를 물어봐야 돼요. 좀 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나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는가? 뭐 이 얘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지금 나는 성령을 사모하고 있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있고, 그 결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내가 진정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성령 없이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성령 없이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인이죠. 교회 나와도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나는 과연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한가? 예수님처럼 온유한가? 예수님처럼 거룩한가? 어떤 데 예수님처럼 공의가 있는가? 정의가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열정이 있는가? 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있는가?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삶으로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길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진리로 믿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믿음의 열매, 여기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화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심지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성문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지금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는가? 또 내가 평화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뻐서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점검을 해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 나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정말로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쩌면 너무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데,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예수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예수님과 안에 있고, 또 나는 예수님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 신앙적 연합,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한 대로 골방으로 가야 돼요. 골방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만이 만날 수 있는 장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와 하나님만이 만날 장소로 우리 늘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집 안방일 수도 있고, 우리 집 어떤 한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인데 그런 곳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신앙적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교회지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 백신문도들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엔 뭐 은사와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 참된 기독교인의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장님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 됩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해야 할 질문,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입니다. 남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됐을 때 나에게 해야 할 질문. 그 지도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는데, 어쩌면 이 내용은 앞에 부분하고 많이 겹칩니다. 우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도자는 그렇게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교회에서의 지도자. 여기서 교회에서 지도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래도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냐? 바로 저 같은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각 기관장님, 교사들, 신앙의 선배,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그 평신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지도자. 여기 이제 오늘 지금 여기 참된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는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그럼 세상의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 누구냐? 여기도 사회에서 젊은이들과 아니면 좀 약한 자들을 이끌어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목사님은 이걸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웨슬레 목사님 그런 표현했는데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위치.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각급 학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님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라의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개떡 같아갖고 늘 문제를 일으키지만 정치인들, 그 다음에 언론인들. 여러분 언론인은 뭐라 그러니까 무관의 제왕이라 하잖아요. 언론의 영향이 무지하게 큽니다. 언론인들, 그 다음에 학자들, 어떤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자들, 그 다음에 문화인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수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장들, 기관장들, 여기 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돼요. 근데 어쩌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사회 지도자 중에서 자기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불신 사회 지도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지도자는 이거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과연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지도자일수록 나는 더욱 성령이 충만한가? 또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이 정말 있는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그 이야기들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을 수가 있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소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속장님들이 됐든지 각 기관장이 됐든지 또 사회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여기 제가 젊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신앙 후배들 여기 다 포함되는데, 이런 사람들 가슴에 복음을 장식시켜주는, 복음을 채워서 복음을 그들을 무장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것을 헌신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젊은이들, 곧 우리 신앙 후배들을, 불신자들 장식시켜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죽을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똑같은 걸 몇 번 했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오늘 본문 중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과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의 실천이, 또 믿음이, 또 육체적, 정신적, 영적 정절에 있어서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사실 이게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신학할 때 배우고 또 어른 선배 목사님한테 배우기는,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들은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를 통해,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여기는 최선은 나하고 있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은데 아마 대부분이 못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아쉬워요. 근데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말하지 않은 삶을 통해서. 근데 과연 그걸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돼. 그거 예수님 제대로 보여주는 게
이 성경 표현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젊은이들, 우리 신앙의 후배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장식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성경적인 기독교, 곧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인 기독교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는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질문을 할 게 뭐냐면, 내가 성경적 기독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지도자에 해당한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사모하고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기독교를 완수하는데 필사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신 내 골방으로 가야 되고요, 내 신앙의 예루살렘인 교회로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근데 여기서 힘썼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집중해서 기도했다, 버티면서 기도했다, 계속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사이인 힘써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나와 하나님만이 만나는 골방에 가서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고, 그 결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래서 그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으로써 진정한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갖추고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집중해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다 할지라도 버티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력을 다해 복음 증거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성도 되는 건 이제 이건 기본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벌써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에다 학교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했고, 계속 기도했고, 집중해서 견디면서 버티면서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당신의 손에 빠지게 하소서.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고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아서 사람의 지배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죄와 사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우리가 멸망의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기도하고, 당신의 능력이 위대함으로 죽게 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지켜달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이 선하게 여기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 기도는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좋아하는 부분,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세워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경에 많은 참된 기독교, 곧 이사야 11장에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워진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한 자리.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자막을 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기독교에서 흩어서 예루살렘교회에서 각처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이제 스데반 집사님 순교한 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어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고 안디옥에도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함으로 이방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른 사람, 요즘 우리 시간 저 사람이면 진짜 예수쟁이야 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그래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아주 칭찬받게 되었고요. 또 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글씨가 잘못되네 교두보 다리 길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들도 이제 이런 안디옥의 성도를 본받아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든지 또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좋든지 나쁜지 내가 기대도 성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묵묵히 조용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를 가르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제 성경적 기독교 곧 성령 충만한 기독교의 모습 성령이 충만하고 그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 화평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주님이 주신 평화를 나눔으로 이 세상에 이사야 11장에서 있는 것처럼 적대관계에 있던 세력들이 화해하고 연합해서 공존하는 상생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조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성된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거의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이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사야 11장에 제시하는 그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우리가 한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우리의 수고 헌신 통해서 단 하루의 아침 어느 순간은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사야 11장이 말씀하시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감으로써 그런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성경적 기독교를 완성하는 데 한 부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